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경이 아브람과 사레, 그다음 하갈의 등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지금 바로왕의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무릎 꿇는 걸 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네 후손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걸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제 그 말씀이 15장으로 있으면서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아기가 없습니다. 지금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름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람, 사레. 이렇게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 사라로 바뀌기 전입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기 전입니다. 그때 사레가 이제 75세가 되니까 이게 다 나는 소망이 없소이다. 그러니 자식을 준다 했으니 내 종 하갈을 줄 테니 애를 해서 후손을 낳으시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합니다. 근데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이 사레의 여종이고 애굽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갈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아마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 은총으로 입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출중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후손을 생각하니까 사레도 제일 여종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뛰어난 사람을 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종 하갈이 임신을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레나 아브라함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습에 의하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초에서 아이가 안 나면 후초를 구해서라도 아이를 이렇게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습관이, 우리는 그런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묻지 않고 일이 진행시키니까 이제 하갈이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4절에 써 있습니다. 그 멸시하니까 사레가 그냥 못 견딥니다. 못 견뎌가지고 이 아브라함 당신 택하시오. 나를 택할래? 하갈 택할래? 이렇게 그냥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이럴 때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은 굉장히 독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 간 길입니다. 그래도 멘션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하갈이 얼마나 이 종으로서 좀 겸손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잉태가 돼가 보니까 남 주인의 씨를 갖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을 그냥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 여인들이 무서운 거는 우리 남성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직 매운맛을 못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아이고 얼굴 보기 무섭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여인 중에 아주 지독한 여인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셨겠지만 이 헤롯 왕의 부인입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이 헤롯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다가 이렇게 헤어지고는 자기 이렇게 모였으니까 세례 요한이 막 뭐라 그럽니다. 그거 안 된다. 잘못됐다. 헤로디아가 그냥 증오가 생깁니다. 미움이 꽉 찹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나중에 자기 딸이 막 잔치에서 춤을 추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라 반이 나라도 다 주겠다. 뭐 이렇게 막 그냥 하니까 딸이 가가지고 어머니 헤로디아로 가서 뭘 구할 거야 하니까 뭘 구했습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담아서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라 이게. 저는 그거 읽으면서 와, 뭐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면 되지 뭘 그것도 목을 소반에 담아서 갖고 오라. 이야, 이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여인들이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죽입시오 하고 예 죽였습니다 하고 거짓말 할까봐.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한번 이 한을 품고 증오를 품으면 이거 뭐 정신없어요. 5, 6월에 설이 이게 내린다 그러잖아요. 2월 달에 이렇게 눈이 섞이고 오는 것도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5, 6월에 내려야 되는데 2월 달은 정상적인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 사이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면 아마 하갈이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수르 광야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광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가지고 애굽을 가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서 걷다가 임신은 했죠. 걷다가 힘들다가 자기가 샘물 곁에 앉아가지고 뭘 했는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쭉 읽어보시면 하갈이라는 이름을 사레나 아브라함은 부르질 않습니다. 그냥 당신의 여종, 뭐 이런 식으로 쭉 여종 얘기하는데 하갈이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성경에서 최초로 지어서 부른 자입니다. 굉장히 아주 독특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또 이스마엘이라고 특별히 또 이름을 지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사레의 여종이라고 얘기한 거는 바로 본래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뵀다고 하지만은 원래 위치가 어디냐? 사레의 여종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어도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나의 위치가 어딘가.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뭘 하면은 마치 우리가 뭘 굉장한 것을 이룬 것처럼 하는데 우리의 위치를 항상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본래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뭐 명예와 부와 뭐 미모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지식이 많이 있고 경험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래 위치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고 경건치 않은 자였고 주님 앞에 항상 대드는 원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 많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챙기신다는 겁니다.
모두들 하갈을 버려버렸습니다. 주인도 버렸고 아브람도 버렸고 모두 다 버리고 그냥 한 몸뚱아리 하나 갖고 밤에 도망온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름까지 부르신다는 사실, 이거는 정말 우리들에게 감격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막길에서 이 여인이 하염없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애통해하고 분하고 내가 어떤 이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그랬나, 사례를 한없이 미워했을 것입니다. 한탄도 했을 것입니다. 신음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답을 보면은 자기가 여주인한테 도망온 건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를 못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가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한국에 한때 유행했던 그 하숙생이라는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다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쪽 작사가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카피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갈이 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천국에 소망을 안고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정신 바짝 차려보니까 뭐 손에 쥔 건 없고 다 쥔 줄 알았더니 모래같이 줄줄줄 빠져나가고 다 남는 거는 여러분들의 애통함과 분홍과 증오와 이런 것밖에 없다면은 지금 하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하라는 것은 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손 아래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갈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돌아가라니요. 돌아가라고요? No way. 복종하라고요? 내가 지금 도망온 자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곳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온 거 보면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지긋지긋해 그쪽을 향해서 내가 그냥 눈길도 안 돌리려 하고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하고 돌아온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갈은 이게 도대체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종이고 그 여종의 주인 밑에서 순종하는 그것을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돌아가라는요. 딴 거는 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 읽어보면 하갈이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순종을 하는 순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도망갔을 때 사레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끼리 막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십니다. 이거 가서 회개해야지. 갈 용기가 안 생깁니다. 얼굴 들 면목이 안 셉니다. 그 형제와 자매 앞에 서기가 어려운데 딱 돌아서고 간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다 바꿔놓으신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애굽의 여인입니다. 바로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10년 동안 아브람과 이 사레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야훼 하나님이 누구란 것을 어렴풋이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당할 때는 자기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이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아마 하갈이 그런 학을 띠고 도망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자손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가 잉태한 걸 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이 이 얘기를 들은 후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찰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라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사이트, 이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이는 살피다, 낱낱이 들추어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훼 야이레라는 일에 공급하신 하나님도 사실은 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걸 아신다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듣고 본 거를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저희들 이 엘로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엘로이가 바로 나의 엘로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모두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당한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3절을 보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5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갈의 엘로이는 욥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욥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2019년 저희 교회 표였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엘로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감추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던 것,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그거 다 털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감찰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감찰한 거, 내가 보고 보고 왔더니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고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엘로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제는 주님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갈이 어떻게 해서 결단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학대하는 그 주인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 분노가 눈녹도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생기고 아직도 증오와 분노로 산다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쯤은 믿을 수 있으나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지금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증오와
아직도 분노가 있습니까? 용서치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엘로이라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 바로 이 하갈은 어떠한 하갈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 그 택한 족속만 사랑해 주셔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만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쭉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여행을 자유롭게 못 갑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제가 벌써 이제 선교지를 가가지고 그 흠옹족과 부르족을 이렇게 만날 그런 시간인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유튜브에 그쪽 지역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그쪽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는 무슬림 지역, 세네갈과 또 이쪽을 쭉 지켜봅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자들이 이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이 다 이스마엘의 자손 그쪽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다 시리아, 터키 다 이쪽으로 해서 지금 쫙 방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축복을 해줍니다. 번성해낸다고 약속하십니다. 악인이고 선인이고 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느 자가 구원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기에 복음을 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갈의 엘로이를 나의 엘로이로 또 고백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엘로이를 고백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증오와 분노가 이 앞에 있는 그 눈 녹듯이 다 녹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갈은 애굽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밝히 알게 해주셨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엘로이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증오와 분노와 용서치 못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녹아지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우리의 본 위치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